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송도의 하비스트 처치를 섬기고 있는 임재승 목사이고, 또 오늘 예배 인도를 한 우리 해준 우리 목사님은 이 수원의 리디머 처치 임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두 젊은 목회자가 리더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 더 콜이라는 참 부담도 되고 무거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저랑 임지훈 목사님 세대가 이 전설과 같은 이 집회와 성회에 소문을 듣고 자라난 세대예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처음 시작한 더콜 집회는 없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나라 이 땅에 있었던 더콜, 여러 도시들 더콜, 그런 집회들과 스테디움들과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일들을 섬기셨던 리더들 밑에서 저희가 훈련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에게도 이 더 콜이라는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이름이면서도 참으로 부담되고 묵직한 이름이 바로 이 두 글자 더 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고, 또 지금 이제 톡방에 더콜 톡방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더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게 뭔가, 더콜 다음 세대 집회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여기에 모인 건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기도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좀 역사와 여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모일 건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의 여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조금 짧게 나누고 또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콜이라는 이 집회, 이것은 우리 잘 아시는 루앵글 목사님과 채한 목사님께서 처음 이 부르심을 받고 시작한 기도 운동입니다. 루앵글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때 외쳤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의 세대 가운데, 한 세대 가운데 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 엘리야의 영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라는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거역하던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던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루앵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받느냐? 바로 뭐냐? 워싱턴 DC 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시청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근데 시청 광장의 크기의 수배, 그러니까 막 진짜 넓은 광활한 평지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것이 워싱턴 DC의 워싱턴 DC 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자리예요. 뭐 막 수많은 집회들도 열리고 음악 콘서트도 열리고 막 행사들도 열리고 이런. 그래서 거기는 예약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곳에 이 집회를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뮤직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면 거의 1년 넘는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거기를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미국의 상징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에 루앵글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받으세요. 이 땅에, 그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라고 하는 그 땅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시작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루앵글 목사님이 이 마음을 받으셨을 때는 그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한 10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럼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자리를 잡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뭐였냐? 루앵글 목사님과 채한 목사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아주 젊은 청년 사역자였어요. 그분들도 아무도 그들을 모르고, 아무도 채한이 누구야, 루앵글이 누구야 이러던 시절에 루앵글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하려면 얼마가 들었느냐? 그때 당시 $500,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십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자리를 만들고 이 영상을 만들고 음향을 만들고 거기에 이 뭐 시설들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수십억의 돈이 요구되는 그러한 모임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토당토 않은 것 같은 그 꿈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뭐 수많은 관점을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재정의 공급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집회 하루 전날까지도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 많이 모여봐야 10,000명, 20,000명.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수천 명 그 정도밖에 모이지 못할 거다. 이렇게 큰 거, 이렇게 큰 돈 내고 예약해놓은 이제 어쩔 거냐?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집회를 새벽에 갑니다. 더콜이라는 이 성회는 12시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받기 위해 집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컨퍼런스도 아니고 설교 듣기 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예배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임. 그걸 누가 오고 싶겠어요? 10대 청소년, 20대 청년이 야 금식하자 해서 모이는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런 걸 왜 하냐.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 함께 동역하고 싶다라고 찾아간 대형 뭐 선교단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거절하고 그러한 때였어요. 근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이 자기의 사비로 광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버스에 이 광고를 붙여서 버스를 운전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그때 당시 뭐 SNS 이런 것도 그닥 활발하지 않을 때잖아요. 입소문으로 자신들이 모든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결국 이 집회 날 몇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모여서 기도했느냐? 40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 가운데에 가장 많은 숫자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 집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 더콜 운동 이후에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첫 더콜 운동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루엥일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더콜의 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와 금식과 순결, 거룩을 지키는 나시린의 세대,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자라는 그러한 비전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청년들을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년 동안 이런 식으로 스테디움에서 경기장에서 또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몇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몇만 명이 모여서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도시 덕콜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청년들이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아무도 이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어떤 목사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더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기도의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법원 앞에 가서 빨간 이 테이프를 입에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그 대법원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이 매일 지키는 거예요. 그 낙태가 끊어지기 위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더콜 운동을 통해 출산된 세대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들만 갖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셨대.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원 가서 뭐 소나무의 나무의 뿌리를 뽑았대. 마치 전설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미국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는 유업으로 이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작년 11월에 만났던 이 루엥글 목사님의 영적 아들인 데이비 킴 선교사님, 이분도 바로 이 더콜 운동을 통해서 기도자로 일어난 자예요. 근데 이 자가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20대 초반, 10대 후반 백인 청년들이 또 아시아 2세들 청년들이 40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 기도하는지 아세요? 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의 세대를 위해서. 미국 대학 캠퍼스의 수백 개의 캠퍼스에 청년들이 40일씩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60개 캠퍼스가 모여서 청년들이 다른 거 안 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대
라고 말하면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그게 생길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한 운동이 2000년도에 더 콜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다음 세대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미국도 지금 다음 세대 쉽지 않습니다. 그 세대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바로 이 더 콜 운동의 핵심, 이 더 콜 운동의 정신은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7천이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지 않는 세대가 남아있는다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더 콜이라는 운동이 바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외치고 있는 문장들이 뭔지 아세요? God has a dream.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교회가 꿈꾸는 프로그램 말고, 어떤 한 교단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비전 말고 이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이라고 외쳤던,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선포가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꿈이 있다 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 그것을 듣는 자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더 콜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콜에서 외치고 있는 또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Fast, not a festival.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에 축제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은혜 받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좋은 음악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우리는 금식하기 위해 모였다. 금식의 기도. 제가 많은 이 강사님들을 통역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정말 거의 90% 이상의 모든 목사님들과 이 강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오산리 기도원에 와서 불 받았다. 나 최자실 목사님 책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 니네 한국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다 불 받았다. 나는 한국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배웠다. 한국의 철야 모임 왔다가 내가 깨어졌다. 이런 간증들을 너무너무 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과연 나는 우리 세대 가운데 그 유업을 받았는가? 나부터, 나의 다음 세대 생각하기 전에 나는 그 유업을 저렇게 뜨겁게 받았는가?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불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유업인 기도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가?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열방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이 나라에서 불을 받았다는데, 이 나라의 기도 때문에 자신들이 변했다라고 나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의 유업은 어디에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금식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철야기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구국기도 아닙니까? 나라를 기도로 바꿔놓는 것이 이 나라의 유업 아닙니까?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에 아프리카보다도 빈국가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나라가 한 세대 만에 기도와 금식과 구국기도로 세계 열강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더 밑에 세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그게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콜, 다시금 부르심을 주신다 믿습니다. 낙태를 끊어지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 세대, 캠퍼스 가운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40일씩 금식하는 세대, 자신보다 더 어린 세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세대, 이러한 세대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 더 콜이라는 이름이 그냥 멋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냥 전설과 같은 이름이었어요. 와, 루앵글 목사님 너무 멋있다. 와, 최한 목사님 어떻게 40만 명을 모았을까? 야, 4,000명 모으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40만 명을 모았을까? 그냥 막 뭐랄까, 그냥 마치 연예인 보듯이, 그냥 막 놀라운 영화 한 편 보듯이 그저한 정도의 마음으로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요, 아주사 더 콜도 가봤고요, 미국에서 했었던 라스베가스 더 콜도 가봤고요, 샌디에고 더 콜도 가봤고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저도 함께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게 가서 기도하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저도 기도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 가운데에 그것이 막 그래 이게 내 부르심이야, 이거를 해내야 돼 라는 열정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냥 내 눈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음에도 저에게는 마치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환상 같았어요. 환상. 미국이니까.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미국은 일단 땅덩이가 얼마나인데,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내가 섬기는 1월 집회 그 1000명 모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1500명씩 모이면 막 엄청 모였다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겠어.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냥 그 집회에 내가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저의 완장 같았어요. 나 아주사 덕홀 가봤다, 나 샌디에고 덕홀 가서 기도했다, 나 라스베가스 덕홀 가서 기도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저와 임지훈 목사님이 작년 한 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 유업이었어요. 유업을 물려받아야 된다.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유업이 그냥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 물려받는 유업, 우리 한 교회가 물려받아야 되는 유업,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작년 한 해를 저희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밤새서 시간 보내면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유업을 받아야 돼. 우리 임지훈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또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제가 임지훈 목사님 이 교회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슨 지금 시간 없이 무슨 아빠랑 같이 뭘 하려 그래. 우리 세대가 우리가 이루어야지, 새로운 걸 해야지, 왜 이 교회에 다시 들어가냐고. 근데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단어가 뭐냐? 유업이었어요.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확장한다.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로봇으로 나가서,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우리 개인 두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부흥을 보려면, 우리 교회 성장하려면 유업 받아야지. 그래, 유업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임지훈 목사님 이제 다시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야 된다, 우리 부흥을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이 유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그 시즌에 제가 전화를 3통을 받아요. 근데 이 세 어른 리더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채 일주일 상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시거나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내가 꿈을 꿨다, 아니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 어떤 말을 받았다 하시면서 다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 임재승 목사가 받아야 하는 유업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업은 지금까지 그냥 최한 목사님의 영적 아들로서 통역하고 여러 가지 집회 섬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당신이 받아야 되는 유업은 더 콜입니다, 이런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을 기도하게 하고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그 부흥이 다른 부흥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자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살아나는, 그 나라의 부르심이 회복되는 그것, 그 더콜, 그 기도 운동, 당신이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무슨 더콜이야.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이 한 교회 이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 우리 교회를 무슨 더콜이야. 잠실 주경기장에서 4만 명을 모아서 기도해라. 어떤 그 전화 주신 목사님 한 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월드컵 2002년 월드컵에 모였던 것처럼 시청 광장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 이름을 누가 아냐고. 우리 교회를 누가 아냐고. 아니 그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다 모여도 그거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부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화 받고, 그때 우리 아내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기도 받고 누구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나한테 더 콜하래. 시청 광장에서 월드컵 때 모였던 것처럼 모여야 된대. 이러고서 그냥 웃었어요. 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구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근데 이틀 후에 어떤 분이 똑같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둘이 짠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서로 대화 나누셨냐고. 그런 말을 또 한 사람이 있네요.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와요. 내가 그거 몇 개월 전에 받은 마음이라고.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전화 오시는 거예요. 왕부담이었어요. 왕부담. 이게 뭔 소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주님, 유업이라는 단어로 씨름하고 있는 저에게 유업이라는 단어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주님,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확증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임지훈 목사에게 내가 이것을 나눴을 때 내 목숨을 여기다 바치겠다라는 말을 하면 제가 그걸 확증 중에 하나로 받겠습니다 라는 게 제 확증의 이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확증을 주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을 받고 나서 지훈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뒤돌아보면 웃긴 거예요. 이 두 작은 교회 젊은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유업은 우리의 유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업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에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나라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어요, 이걸. 물론 모든 나라 특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유업이 있어요. 근데요, 저의 세대에서 이 유업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저의 세대까지만 해도요, 부흥에 아직 그 끝자락의 불씨가 있던 세대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와 저의 누님이 이 YWAM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위해서, 저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나거든요.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큰 교회였는데 거기에 줄 서서 아이들이 들어가기 위해 기다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뭐 누구 유명한 그 YM의 예배 인도자 오신다 그래갖고 거기 가고 싶다고 삼각김밥 들고 그 줄에 서 있었어요. 왜? 앞자리 앉으려고. 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모임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인천 예수전도단 본부, 그러니까 인천 조그만 어디 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본부에서 자기들의 정기 화요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예수전도단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하고 갔는데 몇 명 안 써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리디머 처치보다 큰 교회였거든요. 8명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간사가 6명이었어요. 학생은 2명 온 거예요. 그때 진짜 마음이 깨졌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자각을 했어요.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죠. 뭐 대학 캠퍼스에 뭐 복음화의 뭐 4%다, 3%다, 뭐 2%다, 뭐 요즘에 1.9%까지 나왔거든요. 그 얘기 계속 들었죠, 저도. 한국의 낙태율 1위다, 뭐 한국의 뭐 1위다, 뭐 1위다 다 들었어요. 근데 저도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제가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 청년들이 뜨거웠고, 내가 항상 뜨거운 청년 집회 가운데 있었고, 뜨거운 청소년들 주변에 있는 것 같았고, 그게 전혀 피부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냥 통계 자료가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지금 이것에 우리가 우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나라 끊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곳까지 왔어요. 더 이상 이런 표현들 많이 했거든요. 저희 세대가, 우리 지금 30대 중반 넘어간 우리 목회자 세대가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흥에 양품 바닥을 다 긁어먹었다라는 말들을 목회자들이 많이 해요. 이제 더 긁어먹을 게 없다. 이제 이 양푼 그릇에 빵꾸가 났다. 이게 새롭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 없다. 그냥 빵꾸난 양푼 그릇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모이면 심심치 않게 말해요. 유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유업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한 것 가운데에 1월에 저희 이제 제가 섬기는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더콜 운동의 주역이셨고 이 더콜 운동을 시작하셨었던 최한 목사님과 루앵글 목사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더콜이 있어야 한다. 어떤 더콜이라는 이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더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지만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때 저를 지목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거는 내 사역을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아, 이거는 지금 내 유업이라고 해서 나한테 뭘 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빅피처 가운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구나. 그 하나님의 빅피처 가운데에 나와 임지훈 목사님과 같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그런 이런 두 리디머 처치,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 두 작은 교회가, 또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빅피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기 오신다라는 빅피처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 덕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스테디움에서 많은 자들이 모여 나라의 기류를 바꾸고 영적 돌파를 이뤄내는 거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10,000명 모으고 20,000명 모이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회 여러분 없는 거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만 해도 15,000명씩 모여서 기도하는 집회들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또 하나의 10,000명 모이는 집회하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년 동안 대법원 앞에 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낙태가 끊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국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법의 제정을 거부한다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각 교회에, 이제 기도원에, 기도실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린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집회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더 콜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적은 숫자 모인 거 저 전혀 낙심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우리는 최적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어둠이 덮였어요. 이 땅에 이제 빛이 비칠 때가 왔습니다. 누구의 명성, 누구의 교회의 유명함, 그걸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임재승, 임지훈이 아무도 모르는 목회자라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 꿈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 소망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 더 콜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만 붙들고 갈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이제 오늘은 뭐 구체적인 다른 설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더 콜이 무엇인지, 이 더 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그겁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 집회, 많은 다음 세대들 모여 기도하는 거, 우리 그거 할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각 교회의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캠퍼스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각 중학교, 고등학교 가운데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10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린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재정을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더 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룹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위해 모이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더 콜 부르심을 회복하기 위해 모이시겠습니까?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희생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한 주 그냥 목요일 하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각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 원합니다.